저희가 지금 신약과 구약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구원 방법이 신구약에서 서로 다른 이유들을 성경 구절을 들어가면서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구약에서는 아시다시피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를 했는데 이것은 불완전한 속죄입니다. 자, 속죄라고 대속 속죄 이런 말은 어떤 값을 주고 를 대체시키는 거거든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건데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이렇게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완벽한 속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시면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긴 해요. 구약에서는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를 해 주셔요. 근데 여기서의 용서의 개념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 지옥을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않아요. 즉, 죄 자체가 제거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집안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 몸도 막 이물질로 인해서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했어요. 부모가 왔어요. 그럼 얘가 지금 부모 말을 거역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벌을 주질 않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이 아이 몸에 이물질이나 이런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물질 자체가 제거되진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적인 관점에서 죄 용서요, 죄 사함의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그냥 죄를 덮어주는 정도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동물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번 속죄를 영원히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피를 흘리거나 이러는 건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우주의 역사에서 딱 한 번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완전히 제거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얘가 막 오물로 뒤집혀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피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인데 하나님의 피로 얘를 목욕을 깨끗이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 더러우면 물로 씻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질이 깨끗이 없어져서 눈보다도 더 희게 이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죄 용서인데, 이거는 신약에서 말하는 죄 용서는 죄가 제거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사실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계속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죄 용서의 개념과 신약의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 강박관념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너무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우리 9장 22절 너무 많이 찾아서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구약의 동물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말을 하긴 해요. 이 구절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피가 없이는 죄가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교리적으로는 구약의 동물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죄가 용서되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10장 히브리서 10장 보시면은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이라고 지금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딱 한 번이에요. 우주 역사상. 그래서 천사들은 구속을 못 받는 거예요. 타락을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을 통해서 한 피로 이어진 존재들인데 천사들은 개별적이에요. 어떤 피나 이런 걸로 천사들이 엮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단독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딱 한 번만 피의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이건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서서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제거가 안 돼요. 이분은 한 번의 속죄죄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쭉 보시면 한 번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단어, 이게 지금 몇 번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속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 안 돼요. 두 번을 한다는 거 이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는 게 지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매주 먹고 마신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매주 죽이는 행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들의 그 속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그것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오하고 없애버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물의 피와 하나님의 피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구약에서 보면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자, 구약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이삭이 아닌 또 다른 씨가 있잖아요. 에서를 통해서 그들도 할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구약의 이 할례를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신약의 뭐 침례나 이런 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이건 다른 거거든요. 약속의 씨에게 주님께서 어떤 한 표적으로서 이것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물론 신약의 거듭남의 예표가 되기는 해요, 이게. 그게 어떻게 해서 예표가 되는 건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지금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의 맺을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자, 여기서 여자는 할례를 주지 않아요. 사내 아이만 할례를 줘요. 근데 이게 이 할례가 원형이 아니고 예표잖아요. 왜 사내 아이만 주냐면은 이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자기 안에 새 사람이 생기는데 그게 이 새 사람이 남성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이 몸과 혼이 원래는 하나로 붙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영적인 수술을 해서 이게 분리가 돼요. 이거를 예표하기는 해요, 이 할례가. 그래서 남자만 주는 거거든요. 여자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랍계에서 뭐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좀 그런 쪽에서 여자들에게도 할례를 준다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아주 사악한 짓을 해요. 지금도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좋은 거를 주면 인간은 항상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악을 만들어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배우실 때 사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뭘 좀 알았다거나 이걸 해서 함부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늘 좋은 걸 주셔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자신의 육신의 타락한 성품과 섞잖아요. 그럼 항상 더러운 게 나와요. 이 할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이걸 행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어려서 이게 망가져가지고 애를 못 낳는 애들도 많아요. 성기능이 이렇게 망가지고 해서 여기서는 지금 남자아이에 대해서 할례를 주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몸과 혼의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게 나누어지는 것의 예표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침례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랬잖아요. 이게 혼하고 영을 이렇게 가르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영적 수술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뿐만 아니고 그 종이나 이렇게 사온 사람도 있잖아요.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주님께서 할례의 육체의 할례를 언약으로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포피의 살을 베어내면 베어낸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몸과 혼이 이렇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수술을 해주면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몸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몸에 매여서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몸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포피의 살을 베어버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씨와 관련된 그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포피의 살을 베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의 씨를 통해서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게 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거든요. 그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실제로 새로운 생명이 생겨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거를 영적 할례라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물리적인 할례가 아니고 영적인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이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거는 이제 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하는 할례죠.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구약의 율법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실제 손으로 하는 할례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해주신 할례예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아까 포피를 베어내면 베어서 이렇게 버린 거잖아. 이것처럼 육신의 죄들의 몸을 우리의 혼에서 이렇게 갈라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자, 지금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이야기하면서 침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서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벗겨진 그 포피를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실은 같이 우리가 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이제 그 정사와 권세가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십자가로 이걸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완전히 진 것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씨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이 혼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몸이 짓는 죄가 더 이상 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 영적 할례를 성령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몸과 혼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영, 혼, 몸, 사람이 이렇게 3분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건 맞지만은 두 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영이 하나 있고 몸과 혼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몸이 죄를 지으면은 그게 혼하고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혼이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분법과 관련된 것을 현재 기독교계에서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뭐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은 영혼과 몸이라 그러나? 그래서 영혼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세 개로 나눠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 할례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혼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그 기본 교리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 사람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까 골로새서 2장 11절하고 12절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실제로 몸에다 하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실제로 들어오셔서 수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영적 수술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신약의 여러분들은 이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데,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들어오셔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거듭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 죽은 영 자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거듭남은 이 신약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 그래서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거거든요. 구약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그리고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쳐주시는 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준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건 신약에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아까 몸과 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죄를 지으면 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버리셔요. 그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 죽은 영을 살려주시면서 성령님과 나의 그 살아난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가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인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고요. 구약에서는 거듭남도 없고 성령의 인침도 없고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세 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코데모하고 대화하시면서 거기에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시면은 이것도 저희가 아주 많이 찾아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니코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냐고 질문을 하셨죠. 그랬더니 5절에서 주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셨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오신 분이에요. 왜냐면 영이 다시 한번 태어나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로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의 양수에서 태아가 양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야 두 번 태어날 기회가 있죠.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어요. 그래서 물로 태어난 사람이 그다음에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아니에요.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도 볼게요. 뒤쪽으로 가시면은 14장 16절부터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죠.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이 성령님께서 영원히 그 사람과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몸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지상을 살면서 이 부분을 잘 주의하시고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몸이 아직 구속을 받지 않았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몸은 죄의 몸이에요. 포피를 벗겨냈는데 아직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피가 없으면은 몸이 없으면 이 생에서 삶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그냥 이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몸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의 날이 우리 몸이 바뀌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몸이 휴거가 되는 거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인을 딱 쳐주셨어요. 도장을 꽉 이렇게 황제 칙서처럼 도장을 꽉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구원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는 거죠. 인간이 무슨 보증을 서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성도라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슬프게 해요. 제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슬퍼하셔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